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이 헌신의 장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 장면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이 장면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자들마다의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상황은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절 후반에 보시면 앞서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이 사건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들어오셨는데 그곳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장소였다, 그러고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 두 누이는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마르다가 한 일은 아마도 이 잔치 자리에 필요한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두고 봐도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장면,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21절 이하 26절까지의 장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마중 나간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1절과 22절에 이 말씀을 했지요. 마르다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1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이 선언을 하셨고요. 이 말 듣고 마르다가 또 한마디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앞에서는 내가 아나이다 이러더니 여기 27절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대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대화 속에 무엇인가 한 가지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끝이 아니고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이 된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에는 이 부활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고,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가 살려냈다고 당국에다가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하고 저들에게 신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급히 공회를 소집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이 일이 신고가 들어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전체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되어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11장 53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지는 이 사건의 배후에 저들의 이러한 결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앞엔 11장의 이 사건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이것이 자세하게 잘 드러납니다. 우리 이미 2절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고 음식 만들고 있었겠죠. 또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다 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인 순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순나드 향유. 이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 이 향유는 뭐 다양한 방면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낯선 문화일 수 있는데 이 향유를 쓰는 문화는 저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고,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이 향유를 쓰는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라고 굳이 그 향유의 이름이 강조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향유는 최고급 비싼 향유예요.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나드 향은 그 지역에서 나는 향유가 아닙니다. 저 멀리 인도에서만 나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향유를 이 배로 싣고 오거나 또 낙타에 실어서 이 중동 지역까지 가지고 와서 저들이 그 향유를 쓰니 거리상으로 먼 곳에서 실어 오니 희소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 한 방울을 씁니다. 저들이 그 향유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공간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고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향유 한 방울을 쓰는 겁니다. 그것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한 장례식에도 이 향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또 아끼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발에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비싼 나드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의 마음으로의 헌신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누가 살아났어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어지는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예수님께라면 무엇이라도 아까울 것이 없겠다.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감사와 헌신의 방식이 향유가 생각이 나고, 그 향유 한 방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말,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인도주의적이고 값어치 있는 소비다, 이렇게 말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말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향유의 값어치는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것도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어드렸다는 일은 그때 당시에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돌발 행동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당황을 했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향유 냄새가 한 방울만으로도 진동을 하는데 다 부었으니 얼마나 그 냄새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꽃 중에서 백합화 있지 않습니까? 백합화가 향기가 참 좋은데 그걸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백합화를 온 방 안에다 갖다 놓고 그 향기에 죽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꽃 향기가 독한 거지요. 너무 진하다 못해서 독한 거죠. 너무 향기가 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데 지금 나드의 향유를 그 넓지 않은 공간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네 집이 뭐 큰 저택이었겠습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향유를 다 부어버렸으니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으며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발에 부어드린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가 묻어있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진행이 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지 않고 발에 부어드린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자리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셔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어디를요?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발을 닦아준다, 이것은 곧 섬김의 최고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이 행위,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깊은 인상으로 남았고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며 마음속에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꼬?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생명이 다시 살아난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생명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하는 최고봉이 바로 이 기름을 부어드리고 향유를 머리로 닦아드리는 이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7절에 나온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마리아의 행동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마리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보인 것이다. 섬김의 본을 보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가만히 두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 오늘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뭘 간직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려면 마리아의 헌신할 때에 가룟 유다가 거기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이것을 그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 정도의 향유면, 나드 향유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다, 그 정도의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계산법,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물질적인 계산법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에다가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저 단지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그를 공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가룟 유다에다가 비추어서 스스로를 거울 들여다보듯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할 때에 이제 앞으로 바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은 30에다가 팔아 넘길 그 인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빼도 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의 가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이 말 속에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떤 마음밭에서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가 얼마나 은큼한 계산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인가.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뭐라?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지금 도둑 심보를 가지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공동체 속에서 회계 업무,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이미 그는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눈먼 돈, 아무도 모르는 돈, 내가 관리 아닌 나만 아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는 사람들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300데나리온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요한은 그는 도둑이라. 이미 그는 은큼한 마음보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세속적인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구제가 필요하고 구제하는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야, 가룟 유다야, 너 지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걱정돼서 이 나드의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걱정되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냐? 내가 너를 알거든.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내가 알거든.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제 곧 네가 은 30에 나를 팔아넘길 인간이 아니더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면
이제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무엇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거나 너는 도둑이야 하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 섬김의 가치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헌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가룟 유다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눈에는 돈, 물질의 가치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감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병 고치러 다니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친히 내 가족, 내 오라비를 살려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거 가지고서는 도무지 그 생명을 살리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부족하다. 무엇을 통해서 내 진실된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마리아가 떠올린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작은 향유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최고의 헌신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이 헌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바라보고 있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구제의 가치, 중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구제가 더 커요. 마리아는 예수님, 생명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가정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내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자 함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팽팽한 그 헌신의 가치, 물질의 가치의 대결에서 예수님이 한쪽 손을 들어주십니다. 판정을 그 자리에서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겠거니와 나는 이제 곧 너희들의 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나사로 하나 살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간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깝다. 왜 저걸 저렇게 쏟아 붓나? 한 방울씩만 써도 아까운 건데 저걸 저기다 갖다 다 붓나?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것을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나는 이 행위를 이렇게 받는다. 뭐라고, 어떻게 받는다고요? 나 자신의 장사 지내지는 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예표하는 것으로 이 행위를 내가 받는다 하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드높여 주시는 거예요. 공인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 물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마리아는 생명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물질을 우상 삼고 탐욕 우상에 눈이 멀어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사건이 큰 감동으로 와닿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거는 그다지 큰 감동이 없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생명을 주셨다는데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가 지옥에 갈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손에 잡히고 계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고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 가치관은 어쩌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강조하기를 원하시죠? 말씀하시기를 7절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의 특별한 헌신의 가치가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물질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의 가치는 무조건 최고로 초항을 받고 생명의 가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값어치는 그다지 감격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과 쾌락과 명예를 택하지 않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향하여 세상은 빈정거리지요. 오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했듯이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들 저래? 왜 저러고들 있어? 그러겠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갈급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장에 막막하기만 한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영혼이 살고 새 생명을 얻고 구속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그 구원의 값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봉사와 헌신이 밥 먹여주냐? 니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재미나게 지내는 게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압니까? 그들이 기도를 압니까? 그들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압니까? 이게 다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라.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헌금 때문이라. 교회가 언제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헌금 거둘라고 예배를 못 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예배가 뭔지를 아나? 가난한 자를 돕는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까?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구제하면서 나 구제했으니까 복 받겠지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고 방식은 그 다른 종교에나 있고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싸질머지고 갈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야 돕겠지만 그들이 돕는 것은 뭐냐면 예수 없는 구제입니다. 뭐 없는 구제요? 예수 없는 구제.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 차고 넘치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지 못하고 남을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네들 몇 푼씩 나눠 가져라 그러고 던져줘도 나에게는 빈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구제는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구제는. 근데 가만히 보면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보다 조금 덜 가난한 사람들. 역시 가난한데 아주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더라니까요. 그건 뭡니까?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새 생명을 나에게 안겨주셨다.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무엇으로 보답할꼬? 누구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헌신을 했다면 나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야, 헌금 갖고 와라. 헌금. 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다 갖다 쌓아놔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구제해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우리도 어려운 때에 구제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의 구제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는 예수 있는 구제.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구제. 내가 무엇을 마리아가 하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여인이라면 자기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여인은 향유는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팔아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감격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헌신하고자 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마치 자기가 세상 사람 걱정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300데나리온이면 몇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허비했냐고 하는 이 사람은, 요한이 그랬어요. 그건 도둑이라고. 왜? 이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입으로는 구제를 말하고 있지만 속에는 시꺼먼 게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구제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일 뿐더러 하지도 않을 사람일 뿐더러 오히려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길 인간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는요, 아깝게 향유를 허비하는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고 이 여인은 진정한 구제도 할 수 있고 먼저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품었으면 그 사람은 돈의 가치에 마음을 먼저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라면 이 여인은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 줄 수 있어요. 감격이 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감동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도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이 이율배반적이고 가증한 말을 기록에 남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그는 도둑이라, 그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인생이었다. 오죽하면 가룟 유다의 이런 생각을 두고 도둑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반면에 요한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하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그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자도 아니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헌신을 통해 예수님이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얻은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을 잘 깨닫고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 주님 앞에 진정 온전한 헌신 해봅시다. 온전한 헌신. 마리아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나드 향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전부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었던 바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1년이 365일이지만 여러분이 1년 365일을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죠.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그 값어치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1년을 노동을 해서 벌었다, 그건 피 같은 돈, 속되게 표현하면 피 같은 돈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피 같은 돈이, 이 피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가 내게 이미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고백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함에 있어서,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주저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행동은 단연 돌발 행동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이 향유를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이만큼, 주님은 이만큼 나에게 있어서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에게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을 얻은 감격과 기쁨은 이 향유와도 맞바꿀 수 없는 더 보배롭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중에도 어쩌면, 물론 가룟 유다만큼 도둑은 아니었지만 아깝다, 왜 저러고 있나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두고 전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7절과 8절 말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이제 곧 주님이 맞이하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내지심을 예비하는 일,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다 알아주셨고 기꺼이 그 헌신과 감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 가룟 유다가 뭐라든,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 아까우니 아깝지 않느니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최고의 헌신이다. 이것은 최고의 헌신과 섬김으로 받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예표적인 헌신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헌신으로, 섬김으로 보답하고자 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리아는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드리는 마리아는 오라비가 살아나서 감사해서 잔치도 벌리고 주님 앞에 향유도 부어드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면 날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구원의 주님께 감사, 신앙 고백적으로 이 상황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죽으실,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단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했던지, 알고 했던지 모르고 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통틀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이 구원 사역,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겠다.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규정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고 헌신을 다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헌신을 주저하지 않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수성교 아무개야, 네가 이제서야 비로소 내 보혈의 가치를 알고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었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거나 또 사랑하는 이웃이 있어서 뭐 속속들이 서로 다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자식을, 내 생명 같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친구,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죄인 되었고, 여전히 그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구제불능의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는 생명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생명을 바치시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어렴풋이라도, 제 강아지가 실눈 뜨는 얘기 했었죠. 어렴풋이라도 그 사랑에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철딱서니 없이 그런 거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훨씬 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말을 했어요. 도둑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가치를 압니까? 근데 마리아는 오라비가 살아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은 곧 나의 장례, 장사 지내지는 것을 예비하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받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대, 그랬는가 보지 뭐, 이렇게 무덤덤하게 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울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울컥이 없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울컥.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예배당을 사모한다는 보고를 제가 신방 보고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우시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가 참 그리우시지요. 여러분들이 언제가 되었든지 이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당에 딱 입장하면서부터 분명히 울컥이 있을 겁니다. 그 울컥은 뭡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 구제의 가치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치, 저들이 예배가 뭔지 압니까? 예배가 뭔지 알고 저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주저함이 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을 신앙 고백으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감격,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언뜻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울컥이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회복됨으로 한국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없는 사랑, 감격적인 사랑에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였던 것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의 고백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받으시고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세상은 자신들의 가치를 기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고 불쌍한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수성 가족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